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시는 주님은 성전 지도자들의 논쟁과 음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은 대부분 예수님이 성전 안팎에서 겪으신 사건을 소개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주님이 힘써서 전하셨던 말씀 한 토막이 비유의 형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약한 비유인데요. 특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도 같은 문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초대교회가 이 시기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본문으로 보입니다. 한 농장주가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매년 수확대가 되면 당연히 그 소출의 일부를 소작료로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작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농부들은 주인의 조치를 거부합니다. 이런 일은 3번이나 반복되었는데 주인은 그래도 그들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대리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농장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소개하시는 농부들의 속마음은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들은 적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소작료를 미납했고 납부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주인의 종 3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한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들의 생명에까지 손을 댑니다.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몇 개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농장주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투자와 수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와 음료를 제공할 터전을 황무지로부터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포도원의 과실과 소득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착취하지 않았고 적정한 소장료를 청구하였으며 몇 번의 큰 잘못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의와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어울리지 않는 백성들의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을 지적하십니다. 단 한 번도 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에 적대적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전권을 위임하여 보낸 대리인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임의로 해치고 있는 심각한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심각한 점은 이런 죄를 반복적, 의도적으로 저지르면서도 본인들이 이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선한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죄를 용납했으니 계속해도 괜찮다고, 상상할 수 없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에게 땅을 계속 맡기거나 심지어는 유산을 물려줄 것이라고까지 오해합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선택의 중대한 기로에 선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위선과 불성실함이 언제까지나 용납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서 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나라와 그분의 선의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고 최후의 통첩을 보내십니다. 이제 그들은 반역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돌이킬 것인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